네, 은혜로운 우리 사권사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좋아졌는데요. 정말 영적 결실을 맺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열매 맺는 은혜롭고 풍성한 가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냥 직역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지금도 사회 상류층의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사실은 유럽에는 왕정이 지금도 많아요. 북유럽에도 서유럽에도 동유럽에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지금까지 왕이 다스릴 수 있을까? 귀족, 경, 이런 칭호들이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니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수도든지 시골 한적한 곳이든지 동상이 서 있고 기념비가 서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이나 내전이나 수많은 전쟁에서 돌아가신 애국자들, 정말 순직한 분들, 사람들을 구하다가 목숨 바친 분들, 희생한 분들 동상과 기념비가 많이 서 있는데 이 왕족과 귀족들이 앞장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전쟁이 나면 왕족과 귀족들이 앞장서서 그 전쟁의 수행을 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존경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후진국에서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랍도 그렇죠. 후진국에선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빼돌려, 자식들을 빼돌리고 아들이 전장에 못 나가게 하고 군에 못 가게 해요. 내 새끼 잘 그거 지켜야지. 근데 유럽의 왕정 귀족 국가들은 그럴 때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대부분 죽죠. 아니면 다치죠.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가 참 힘든데요. 가끔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가 싫어가지고 감싸고 너 야 몸도 아프잖아, 장애도 있잖아, 뭣도 있잖아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리면 그럼 아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평생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아니 왜 명예로운 길을 가려는 저의 앞길을 그렇게 막으십니까? 그게 우리 가문의 아버지의 정신입니까? 그러면서 대들어가지고는 기어이 어떻게든 가고 맙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튼 칼리지, 정말 지도층 자제들이 다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에 졸업생 중에 무려 2,000명이 1, 2차 대전에 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학교 출신이 1, 2차 대전 불과 1914년, 1930년대, 40년대에 일어난 그 두 전쟁 수십 년 어간에 2,000명이 죽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차남 앤드류 왕자 역시 포틀랜드 전쟁에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죠. 포틀랜드는 아르헨티나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전투 헬기 조종사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그런 임무일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 순국, 순직, 영웅들의 동상과 기념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잘 영어나 이렇게 현지어로 잘 해석도 못하겠고 잘 모르겠으면 현지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고향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애국자, 군경, 소방수, 또 비근하게 우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존경받고 대우도 잘 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광야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학교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명문대가 다 그렇듯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졸업하고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학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학교에 특례 입학해서 특례 졸업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한데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학교에 특례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특례 졸업을 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만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특권을 이용해서 남들이 들어가기도 졸업하기도 어려운 광야학교에 들어가시고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나오면 출세가 보장되고 왕권이 잘 유지되는, 정말 왕자가 얼마나 잘 나라를 다스릴까?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왕자는 육사도 갔다 오고 해군 사관학교도 다녀오고 특공대도 다녀오고 특전사도 다녀오면서 이런 거를 좀 군사령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학교를 특례 입학, 특례 졸업하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광야학교는 다들 가기 싫어하는 학교, 피하고 싶은 학교이기에 이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즉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 광야학교에 입학하여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어보고 시험도 다 당해 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으므로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나 다녔고 다윗도 무려 10년이나 다녔던 이 광야학교를, 입학도 힘들지만 졸업은 더 힘든 광야학교를 예수님께서는 불과 40일 만에 속성 단기 코스로 졸업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가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40일 광야학교 생활 그리고 졸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사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러한 선포가 인치듯이 내려오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확증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라면서 존경하게 되는 거죠. 아들의 권위를 확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세할 때 대단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멀리 지역까지 가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막 높여주는 게 힘이 된다고 하죠. 큰 힘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소리를 발하사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아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광야궤에 가도록 입학을 시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왜 이러시지? 성령님이 예수님을 곧, 마가복음에 잘 쓰는 표현이죠. 곧,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광야로 내모셨대요. 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권위를 높여주신 직후에 곧 광야로 내모셨다. 자, 이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고생되고 괴로운 위험한 전장터로 아들을 보낸 것처럼 사랑함으로, 명예롭게 생각함으로, 믿기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로 내모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셔야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너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는 이런 시험을 다 겪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시험을 당하다가.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정말 제대로 잘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피하고 싶죠. 그렇게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제대로 잘 배우고 내 뼈에 각인시키고 내 모든 근육이 잊지 않고 내 마음에 아로새기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잘 배우려면 고통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초다를,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다른 모든 교육 심리학이나 현대 이론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자식이 엇나가려고 할 때 이걸 바로잡으려고 필요하다면 매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들이 겪는 유혹과 시험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하시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 역시 순종하여 기꺼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1차 대전에, 2차 대전에, 6.25 전쟁에, 스페인 내전에 왕족과 귀족들이 갔어요. 집안에서 보내서 간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가문을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때로는 말렸을지라도 내가 가야겠다. 그래야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들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간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억지로 가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떠밀려서 가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고 좀 이따 갈까? 좀 미적거리기도 하고 가기 사실은 싫은데 이런 생각도 한켠에는 있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밀 때 마지못해 갈 수도 있는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또 누가복음도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인도되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근데 이 몰아냈다라는 낱말의 원어는 내쫓았다예요. 내쫓았다. 그러니까 좀 섭섭한 표현이고, 야, 예수님께 이런 표현까지 쓰나? 어릴 때는 저는 이거 참 예수님 참 섭섭하고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방금 전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확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위를 높여주셨는데 내쫓았어요.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참 서운하시겠다. 기분 나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아들도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기꺼이 그렇게 떠밀려서 마지못해 뭐 자의반 타의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도 완벽하시지만 인성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어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모심으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학교 커리큘럼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세 가지 의식주라고 하죠. 근데 의복은 좀 헐벗어도 되고, 집은요, 동남아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도 요즘 동남아 비슷해지는데 집이 그렇게 잘 지어지지 않아도 돼요. 열대우림에서 대충 비 피하고 동굴 가서 피하고 그래도 돼요. 근데 먹는 것은 없으면, 먹고 마시는 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금식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시험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나 긴박한 일이 생기면 생명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런 금식을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남김없이 다 겪으시려고 가장 힘든 코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본받는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예전에는 40일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못 견디는 거죠. 자기 몸이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한 분은 견디지만 못 견디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그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정말 그 뛰어난 영성과 또 강함으로 정신력으로 견뎌냈습니다만, 결국에 일제는 나중에 밥량을 너무나 줄였어요. 그리고 이 악랄한 일제는 쇳가루와 모래를 섞어서 밥해 줬어요. 결국에는 굶어서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문의 후유증도 많지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이 오정모 사모님께, 여보 너무 배가 고프,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결국에는 고문에도 안 들으니까
너무나 밤양을 절식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절감해가지고 결국엔 영양실조로 고문을 못 견디고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에 돌아가시게끔 한 거예요. 정말 간악한 일제 사탄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배고픔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강철 부대 뭐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또 시즌 뭐 1, 2, 3 나오고 이제 가을에는 뭐 여군 강철 부대도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많이 이제 물어들 보는데 어느 부대가 제일 세요? 근데 사실은 답이 우리 때는 되게 명확했어요. UDT가 제일 셌습니다. UDT가 제일 센 이유는 각종 특전사, 뭐 특공대, 뭐 이런 뭐 수색대, 정찰대, 특수부대들 중에서 차출을 해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거의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은 사람들이 UDT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UDT가 제일 셌습니다. 근데 UDT의 맨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잠 안 재우고 밥도 별로 안 주고 행군하는데, 이게 뭐 졸면서 그냥 정신없이 가면서 밥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졸린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에서 이거를 이겨내면은 통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이 금식을 다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리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떼같이 돌아다니는 이 군중들을 볼 때에 그냥 예수님이 늘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뭐 마리 앙뚜와네트 왕비가 그랬다죠.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에 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이, 빵이 그렇게 없으면 비스켓이나 과자를 먹지, 쿠키를 먹든지 웨하스 먹든지. 진짜 속 터지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붙게 해서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쓰러진다, 죽는다. 그래서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베푸셨죠. 굶주리며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40일 굶을 때 그 배고픈 그 심정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 굶주림과 질병, 전쟁과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고난의 금식 기간을 주님은 떠올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금식과 시험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광야학교의 두 가지 큰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그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 금식한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금식을 며칠만 해도 오래 하면 할수록 감각이 엄청 예민해진대요. 그리고 후각이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멀리서 밥 짓는 냄새, 또 멀리서 무슨 이거는 뭐 하는 요리인데, 무슨 음식인데, 기가 막히게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감각으로, 후각으로 그를 캐치한대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뭐예요? 온갖 먹는 생각뿐이죠. 먹는 생각, 뭐 먹어야지,
이 음식 먹고 싶다. 이 금식 끝나면은 뭐 좀 먹고 싶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보, 구수하고 부드러운 숭늉 한 사발 좀 먹었으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40일이나 굶주릴 대로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는 너의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와 권능을 이용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뭐 하러 그렇게 고생해? 그러지 말고 쉽게 가자고,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너도 이거 돌덩이, 지천에 널린, 광야에 널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떡 배를 좀 채워. 일단 먹고 보자고.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 먹고 보자고. 40일 금식 통과했잖아.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홀라당 넘어가게끔 달콤한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돌 떡덩이로 쫙 변하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굶주림을 극복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유명한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누가 뭐라든 네가 뭐라든 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5절에서 7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하시니.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제가 바티칸 교황청에 갔더니 교황이 이거 한번 뭐 별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하는 거 보려고 1994년 김일성 죽던 여름이었는데 7월에 사람들이 그 무더위에, 여러분 94년 정말 무더웠죠? 어마어마한 무더위에 얼마나 광장에,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황 얼굴 한번 보려고 뭐 그렇게 그럴까 싶은데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 와중에 뭐 이제 쓰리꾼들이 소매치기 하고 한쪽엔 잡상인들이 아이스크림 팔고, 저도 하나 사 먹었는데 더우니까 거스름돈을 안 주더라고요. 야, 거스름돈 내놔 그랬더니 그래 말하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이태리 장사꾼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전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성전, 높은 성전, 사람들이 늘 우러러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순례객이 있죠. 보란 듯이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 손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다 마귀도 성경에 나온 것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나올 것이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광고도 많이 들어올 거다.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야, 기쁨 주고 사랑받아라.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권세를 누려라.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걷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스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괘씸한 것은 첫 번째 시험도 그러고 두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탄 마귀가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시험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시험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극복해내라 라고 하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맞으면 그렇게 해라 라는 아주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데블스 애드버케이트라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 키아누 리브스랑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제 악마예요. 여러분 검사나 변호사나 이게 막 공방을 하는데 다르고 다르고 조금만 말토시 잘못하면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고 무시무시해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말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정말 맞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겸손히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우리가 너무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욱 해가지고 확 해버리고, 누가 살살살 꼬드긴다고 거기 솔솔솔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 이끌려가고, 누가 확 도발한다고 오기로 좋아 내가 누군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성경에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겸손하게 또 때로는 담대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교독할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달콤한 말,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 너에게 주마.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교묘한 시험의 계략이 들어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뭐냐면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 테니까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걸을 게 뭐냐라고 말하는데요. 함정이 있어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게라고 하는데 이걸 인정하면, 수긍하면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소유와 그 모든 능력이 사탄 마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그래 그럼 달라고 하지. 다 그 권세와 능력과 소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지 없는데 달라고 하겠어요? 함정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도 목숨 걸고 반대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제 고등경찰이 기록해 보면 신사참배 반대하는 조선의 기독교 교인들이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우리 제국의 천황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고 가장 무서운 놈들이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제 고등경찰은 수준이 높았어요. 꿰뚫어 보는 거죠. 이거 정말 본질을, 핵심을 꿰뚫고 이 고문과 회유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구나.
이 사탄 마귀에게 절하듯이 천왕에게 한 번 궁성 요배하면은, 그거 한 번 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목숨 걸고 반대한 거예요. 카톨릭은요, 이거 국민의례다 했어요.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친했잖아요. 같이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카톨릭 해라, 국민의례다. 일본 제국 너희 지금 점령당에 있는 그런 식민지 백성들 아니냐, 국민의례 따라서 그냥 해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선교사님들 평양에 주재해온 평양신학교나 뭐 많은 대성학교나 숭실학교나 많은 교장 선생님들 신사참배 반대하면은요 다 쫓아냈어요. 출국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외국에 나가서 힘을 모아 와야겠다고 출국을 당했죠. 나가기도 했어요. 폐교하기도 했어요. 문 닫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고문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분들은 감옥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나온 분들이 추록 성도들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옆에 카톨릭도 다 그냥 국민의례라 하는데, 그러고 뭐 거의 다 교회도 그냥 하는데 그래야 하느냐 이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 있을 때 수많은 그 반대하는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정현교회 평양의 그 교회를 못을 쳐갖고 X자로 그 못을 쳐갖고 창문도 다 막고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다 나무로 못질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일제가. 오정무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고문당하면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아랫목에 뜨뜻이 누워서 잠만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창문에 그거를 손톱으로 뜯고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추운 교회에 밤새 기도하시고 또 낮이 되면 집에 돌아갔다가 밤에 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마귀의 강교한 계략을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으로 사역하겠노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말씀대로만 사역하고 순종을 하겠노라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성령님의 내모심으로 광야학교에 입학하셨고 40일 동안 금식과 시험을 잘 통과하신 후에 조기 졸업을 40일 만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학교 기간이 있었기에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시험과 유혹을 느끼시고 체험하셨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도 굶주림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구원 사역을 무사히 완수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때로는 나오미처럼, 예수님처럼 광야학교를 지금도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 졸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꾸는데요, 가끔 꿨었어요. 제일 무서운 꿈. 저는 뭐 귀신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가위 눌리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악몽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가끔 아이고야 군에 끌려가는 꿈. 그리고 이제 전쟁 나서 막 싸우게 되는, 끌려가가지고 낙하산으로 저쪽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내려와야 돼요. 와, 큰일 났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가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광야학교 졸업한 줄 알았는데 또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또 힘든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또 이런 힘든 광야학교에 고통을 주시지? 언제 졸업시키실 거지? 그런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과 역사 속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평안하고 안일하고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어려운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 어느 성도님과 나눴는데요, 참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죠.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문화생활하다가 잘 놀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광야의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고 동참하여 이 힘든 광야길을 또다시 잘 졸업하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과 같은 승리의 면류관과 저 욥에게 다윗에게 나오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칭찬과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인생의 광야학교를 갈 때에 다닐 때에 그 극심한 고통의 순환의 코스를 과목을 수행할 때에 때로는 참 힘들고 길고 지루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으나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많은 이들을 구원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